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의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씀으로 비전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두 성경책의 공동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다는 그 내용이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때로는 솔로몬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로 살아갔던 기억도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반대를 살펴봤을 때 가장 치욕적인 기억의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면, 두 번째로 가슴 아픈 그 시절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생활했던 그 치욕의 70년을 그들은 가장 어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19년부터 45년, 약 35년 동안 그 뼈아픈 굴욕의 시간,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런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에도 있었지만 정세는 이 전 세계에서의 그 강대국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먼저 정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라 불리는 페르시아가 그 강대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강한 나라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노예 정책이 아닌 반대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강대국의 왕들은 더 많은 속국을 두고 싶고 더 많은 노예들을 그의 밑에 두고 싶은 게 그들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기스칸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와 다르게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그 나라의 속국에 해당되고 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식의 근본은 고레스 왕의 감정이 있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또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은 3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귀환의 핵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했을 때 그 땅에서, 고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외부 세력에 의해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물론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외에 안타까운 것은 그 20년에 흘러가는 시절 속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과거의 죄악된 행동들이 스멀스멀 그들의 습관으로 다시 드러난 것이에요. 스룹바벨의 뒤를 이어 2차 귀환은 여러분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그의 동력자였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본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귀환을 하신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나눠서 귀환하셨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자의 역할들, 맡겨졌던 사명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 아시죠? 그의 직분이었지만 동시에 행정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신앙심이 깊은 신앙인이었어요. 일을 만들고 사람을 조직하며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군사력을 정비하는 아주 핵심 인물, 그게 누구라고요? 느헤미야가 담당했던 직분이었죠. 그가 했던 일 가운데 그의 나라,
본국에서 했던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52일간 성전 재건을 했던 일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외부의 방해 세력과 악한 세력들의 회방도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과 일심이 되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전 재건의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를 들고 그는 52일 동안 기도하며 재건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동력자였던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죠. 그도 역시 서기관이었어요.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정리하고 보존하며 또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 학자라고 대부분의 보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에스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임무는 바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세여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핵심, 그게 에스라의 직분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8장을 열어주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8절과 9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에스라는 분명히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읽어준 것은 아니었어요.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든 노년의 어르신이든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신앙적인 말씀과 깊이와 메시지와 감동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한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에스라가 했던 겁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에요. 그 율법만 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학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담겨진 모든 내용을 다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능력으로 그는 그 숨은 광장 앞에서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우리처럼 성인이 아니었어요.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해 폭이 매우 넓어야 되는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풀어준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숨은 광장 앞에 모였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운동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든 고향에 왔습니다. 마음이 막 들떠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정든 고향의 땅이 지금 어땠습니까? 풀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과 같은 그런 땅에 그들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말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하고 엄청난 그 문화 속에 그들은 거기에 젖어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곳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 바벨론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늘 우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살던 그 생활과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의 갱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서둘러 수문 앞에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 말씀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치는 일들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를 수십 년간 피는 사람이 이제 금연을 하기 위해서 결단했는데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을까요?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쉽게 끊는다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금연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담배의 중독성도 있지만 그 흡연하는 습관이 수십 년간 그의 인생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굳은 결심을 갖고 결단하고 끊어야 다시는 뒤로 돌아서 담배를 찾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백성들도 그런 잘못된 습관이 이미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문화 속에 그 습관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원래의 마음인 신앙의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먼저 낭독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귀환 때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20년간의 시간 끊어진 그 절단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다시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모습들 또한 이제 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중요한 타이밍 가운데 있었던 학자 에스라는 무엇을 했다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므라 광장에 모여있던 본인과 느헤미야와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근거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목숨 지켜야 되는 소중한 임무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직분을 받는 겁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는 것입니까?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도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근본이자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빼면 우리 신앙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배우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기도가 살아있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역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선포해야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정일 뿐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십 시간을 하루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기도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 말씀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메어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열정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죠.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참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과 패기와 열정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감정들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전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또 내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뿐일까요? 공부, 운동, 직업 또 일상생활조차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초가 핵심입니다. 작고 시시하고 귀찮아 보이지만 그 기초를 날마다 다지는 것, 내 혼을 담아 반복하는 것, 피눈물 나는 반복의 훈련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아무리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초를 대충 여기고 허겁지겁하게 되면 여러분 기초의 기초조차 우리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완벽하게 돼야 우리는 심화 과정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교제 속에 우리는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차츰차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는 그 기도가 바로 영혼의 울림과 떨림과 기쁨이 되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벼락치기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끝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초되고 그 기초를 통해 내 삶이 중심이 견고히 갖춰져야 우리의 삶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마음, 바로 그 말씀의 부흥을 안겨주셨습니다. 수문화 광장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는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단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듣기 좋은다 할지라도 그 말은 금세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언행심사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 번 더 우리 느헤미야 8장 열어주시면 8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학자 에스라와 행정관 느헤미야는 둘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들이 하나 되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습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에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 에스라가 행했던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 9장 12절과 13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갚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이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70년의 그 시간 속 안에 벌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 정말 정신을 단단하게 차릴 수도 있는 법인데 또 바보같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행동들을 완전히 끊으라고 에스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마구 섞여 있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은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값비싼 금은보화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적도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튼튼한 성벽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끊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결단하는 삶은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내 삶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로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단순한 것. 그 단순하지만 내 삶을 깊이 있게 인도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존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의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숲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 가지로 몸을 임시로 감은 채 풀숲에 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지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숨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갖고 새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으로 늘 말씀의 기준으로 늘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이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늘 정결하게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하실 것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입장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는 의로우시다의 또 다른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심판과 정의로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말씀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은 사랑이고 또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끔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광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죄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그런 감정들 뒤섞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존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두운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5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3장 5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마지막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본문을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 지금 디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구원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비입니다. 긍휼이고 선하심과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기로에 막혀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마음을 전전긍긍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기도조차 하나님조차 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으로 계실 때 우리를 등지실 수 있으시지만 그 공의와 정의의 핵심인 사랑과 긍휼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상태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예요. 열려진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과 비전과 힘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아가는 이곳 길동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승리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